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걸게 된 것은 당시 중세 사회의 신앙의 타락,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남 때문에 그와 같은 방반문을 내걸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성 베드로 사원을 크게 짓겠다는 명분 하에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정을 충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면죄부를 파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를 파는 일들을 여러 사제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그 헌금이 헌금함에 떨어지게 되는 그 순간 당신의 부모님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게 된다는 그런 설교들을 하면서 면죄부를 살 것을 종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됐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됐던 마르틴 루터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크게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뇌하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유럽 사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오직 사제들에게, 그 사제들 가운데서도 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제들조차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성도들은 성경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지시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해야 했던 것이지요. 마르틴 루터는 당시 신학의 교수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비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비춰보니 로마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말씀에서부터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게 된 것이죠. 이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로마 교황청을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가운데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의는 이와 같은 귀한 사역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던 역사를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성경 없이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행해야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오직 성경 중심주의, 이것을 추창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해서 세상 중심으로 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해서 인간 중심으로 가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따라가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부터 이탈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멀어지게 됐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시대가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므로 성경도 달라져야 된다고 말하고 세상이 변화했으므로 교회도 그 가치를 달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관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바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졌다. 세상이 달라졌다. 그러니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미 미국의 대형 교단들은 동성애 목사들에게 안수해야 된다고 결의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주요 교단들은 동성애 관련된 성경의 금지 사항들을 이미 다 거절하고 그것을 폐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지만 동성애를 찬성하는 일들도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일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분들이 외치는 말들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지게 됐다. 그러니 그 성소수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오게 됩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이 개혁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은 요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요엘서에 소개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짧은 성경이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대한 설명들이 당시로서도 어려운 일이었고 지금 이 요엘서를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이 본문이 선포됐던 시대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이 기록된 시대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혁신학자들이 거의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요엘서는 요아스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요아스 시대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요아스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아스 시대. 요아스의 할아버지,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의 거짓된 신앙들, 우상숭배들, 이런 것들이 유다 땅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모든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회의 거룩한 영적 개혁을 이루게 됐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을 대적하는 마온, 암몬,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그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려면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라는 자가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합은 누구입니까?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을 학대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 문화를 풍요롭게 했던 왕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짓된 여인이었습니다. 잔혹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남쪽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북쪽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왕에 의해서 나라가 병들어 있게 된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잘못한 가장 큰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의 아들, 다음에 왕이 될 자기 아들에게 아내를 구해주는데 이세벨의 딸을 구해주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딸을 구해주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일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왕이 자기의 아들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딸을 아내로 주어서 결혼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람의 통치 기간 동안 어떠했겠습니까?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여호사밧의 아들의 통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우상을 가져다 옵니다.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여호람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라는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는 얼마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세벨의 딸인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 왕조의 모든 왕의 계승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요아스라는 어린 아이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인 요아스라는 어린 아들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분이 이 아들을 몰래 숨겨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 아이들을 숨겨서 잘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가면서 잘 키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7살, 8살 되는 그 무렵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아달랴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유다를 세워가게 되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됐으니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흥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민족으로 회복되어 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 왕은 다시 자기의 부모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갑니다. 이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겨가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더 가까이 가게 되며 그들의 탐욕을 따라 그들의 욕심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날을 그들에게 허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명을 말하면서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연대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 전국토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1장을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엘서 2장 초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예전의 에덴 동산과 같던 그 아름다운 땅이 황폐한 들로 변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이겨내고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온갖 일을 다 하게 돼도, 그들이 돈을 모아도, 그들이 군사 동맹을 이루어도, 그들이 많은 가치와 학문을 쌓게 된다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저버린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세대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심판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며 조금의 긍휼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고, 우리 조국의 교회,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만년의 유관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가 없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지금처럼 자유로운 때가 없습니다. 반만년의 이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말 우리 민족은 노예사회였습니다. 양반 사회인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노예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본의 나라가 망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고스란히 나라를 갖다 바치게 된 겁니다. 왜요? 내 나라가 아니거든요. 나는 노예일 뿐이지 내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나라를 갖다 바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나는 노예인데.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동안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 학대를 받게 되니 야, 이제 안 되겠구나, 독립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떤 분들이었는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1운동의 대부분의 그 일들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이루어 가게 될 때에 그 모든 분들, 그분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었던 분들은 다른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승훈 선생, 김구 선생, 누구, 조만식, 예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사들 보내주셔서 선교사들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시대의 선각자가 돼서 이것이 아니구나,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분이 외친 말이 그것 아닙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일제 36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우리 민족이 어떤 전쟁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전쟁을 해서 일본을 물리친 적이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물론 활동했지요. 그런데 그들의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으로 나라의 자유가 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니까 우리도 깜짝 놀랐죠.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갑자기. 그리고 우리에게 독립이 주어진 것이죠. 선물입니다. 독립 이후에는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죠. 재헌국회를 통하여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법률들이 제정되게 되고 나라의 질서가 구축됩니다. 그런데 그 재헌국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재헌국회 제일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이 무슨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나라 재헌국회가 열리고 기도 이후에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게 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은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계 열방 가운데 경제 대국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디 가나 존중받는 민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말하면 촌스럽게 지금 시대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고 말하면서 다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단의 목회자들 모여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야기하면 우리 그런 말씀은 다 아는 얘기니 빼놓고 이야기하자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빼놓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이야기 빼놓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그게 무슨 교회이고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무슨 목회자입니까? 그렇게 되니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위기의 사인을 듣는 겁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나라의 안보가 어렵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학자들은 한국교회를 연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30년이 지나면 딱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유럽교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눈에 보입니다. 30년 뒤에 혹시 여기 계실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실 겁니다. 저는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30년 뒤에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라고 딴 데 가 있으라 그러면 못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고 원로 목사님이지만 교회 좀 출석하십시오 그러면 30년 뒤에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마 30년 뒤쯤 되면 하나님 품에 가서 그분 품에서 안식하지 않겠습니까? 30년 뒤에 남아있을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인데 다음 세대 아이들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눈에 뻔히 보입니다. 30년 뒤에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여기 한 10대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향한 진단입니다. 진단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세대가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세대가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직장 생활이 어렵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려우니 그러니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다른 길을 선택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갑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 자기 정치 가치가 더 중요하다. 더 높은 데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민주당을 책망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책망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른 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얘기했는데 다른 말 이야기하지 하나님 말씀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안 통합니다. 정치적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민주당이 내가 지지하는 국민의힘이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것에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권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잔소리하지 말고 딴소리하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신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개혁해야 합니다. 세상 따라가기에는 그 타락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개혁으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라.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우리가 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아스 이후에 급격하게 영적 몰락으로 빠져듭니다. 급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현상으로 빠져듭니다. 우상이 만연한 것이 됩니다. 그때 그 멸망이 눈에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죄에 물들게 되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분노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분노하며 심판하시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눈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거룩한 개혁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개혁을 이루어 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개혁을 이루어 가야. 이제라도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들과 젖먹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제사장들이 제단 사이에서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된 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음란과 타락으로 치달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을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거짓과 탐욕을 은근히 용납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죄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우리 눈앞에 그것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되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